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찾아오셨군요. 네, 잘 찾아오셨군요. 네, 네, 네. 오늘 교회 누수가 발생하면서 3층에서 수요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2층이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만 느낀 건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또 다른 매력이 저만 느꼈나요?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기가 조금 낯설 수 있지만요.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더 익숙하고 편한 설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듣는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청소년부는 안 그런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뭐 점프하고 제가 막 옷을 갈아입어도 애들이 잘 안 봐주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흩으셨을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을 잘 아시죠? 야고보서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야고보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야고보서 이야기하면 이 행동, 행위라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야고보서 2장 그리고 3장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또 강조하는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명예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보통 행함보다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던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와 반대로 여겨지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조금은 부차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야고보서가 정말로 부차적인 것인가? 다른 성경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금 덜 중요한 성경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서 야고보서는 정말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 함께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과 의미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첫 번째 단락인 맨 앞장인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도 첫 단락인 오늘 본문이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인데요.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력한 후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는 여기 적힌 것처럼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서 세계에 흩어져 산다라는 이 표현,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보면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불렀던 단어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이방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조금 다른 서신서와 다른 특징은 어떤 특정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특정 교회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또는 특정 사람에게,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흩어진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 한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속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시대에 왜 이곳저곳으로 흩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들을 흩으셨을까요? 한 곳에 모두 모아서 오손도손 잘 살아보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더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먼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기록할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기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그 핍박과 시련,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 또한 하나의 시험으로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시험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뻐하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야고보는 곧장 이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3절이죠. 바로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견디고 참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견디고 참음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의미가 인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함께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인내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매주마다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더양산교회를 매주마다 흩으십니다.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어디로 흩어지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 또 사회, 여러 모임과 관계, 여러분 그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흩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그곳으로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다행히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가장 많이 읽히는 말씀. 네. 네.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사실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환난 그리고 유혹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언제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처럼 한 사람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흩으신 그분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더향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경고하셨던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서도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마음을 다 쏟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음, 그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중심이 이미 흐트러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는요, 당시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려는 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 속에 흩어졌는데 그 세상에 동화돼서 모든 것을 다 세상 따라가며 두 마음을 품으며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한 마음을 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혹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흩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이 기도회가 마치고 또다시 흩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우리 더향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놓지 못했던 두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